출애굽기 27장에서 또 말씀 받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깊은 곳이 이제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뜰이 있어요. 뜰, 울타리. 그 뜰이 성막과 밖을 구별하는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둥에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천으로 막을 쳐서 가림막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그 가림막으로 쓰는 천을 세마포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라는 건 아주 깨끗하게 삼배로 만든 겁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여기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그 세마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먼지나 흙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진 그 옷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더러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이 발견되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누굴 찾습니까? 진정한 희생 제물을 찾아요.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그 더러움을 가리워 주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 더러움을 발견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 사람만이 그걸 가리워 주는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가리워진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올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가리우심을 받았다라는 게 믿어진 사람은 정말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 그런 감사가 전혀 입에 없는 사람은 그걸 가리워진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뭘 감사란 말이냐 도대체. 감사할 거리도 없구만. 그게 자꾸 짜내려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스스로 막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감사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 사람 뭔 얘기를 자꾸 하는가 자꾸만. 교회 다니면 그냥 되는 거지. 휴일 성수하고 11조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죄가 가려진 체험 있는 사람은 그게 감사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 울타리는 이제 광야 모래 위에 세웁니다. 그게 모래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고 쓰러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둥이 이제 쓰러지면 그 막이 같이 쓰러지니까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둥 밑에 연결된 그 밑받침에다 놋받침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문 넣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 기둥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 입간판 같은 거 세워놓으면 이렇게 그 밑에 쓰러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요. 그 식이라 그게. 받침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흔들려도 그 밑받침이 이제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놋받침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대신 심판받은 예수님 보혈이 밑받침이 돼서 그게 연결이 될 때 그때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탱될 수 있어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분의 공로가 밑받침이 돼야, 그래야 사막바람,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게 빗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침이에요. 그게 튼튼해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 위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이 돼야 흔들리질 않는 건데 그 받침이 없는 사람은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받침이 튼튼치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사막 바람에 기둥이 막 흔들리듯이 그런 바탕이 튼튼치 않으면 세상 바람에 막 흔들려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세상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뭐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받침이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뭐 청년뿐만 아니라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그게 있으니 버티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는 사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틸려니까 종교심만 늘어나는 거야. 그 힘들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 비록 행위가 안 따라주고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대신 밑에서 버텨주시는 그 놋받침대,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그게 연결된 사람은 그게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의지가 있어 견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뭐가 무슨 대단한 무슨 참을성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바탕에 예수님이 대놓으면 그 놋받침이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입간판이 튼튼해서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밑에 받침이 튼튼하니까 안 쓰러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3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늘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성막 울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정문이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맞은편이 서쪽이 보이겠지, 그죠?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동편으로 들어가면 맞은편 서쪽이 보이잖아. 서편을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올 때는 그것도 뭘 보고 나옵니까? 동편을 다시 보고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그래서 이걸 좀 적용해서 말한다면 성막은 해지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희망의 동쪽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해지는 서쪽을 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희망적인 햇빛 찬란한 쪽을 보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막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낙심해서 들어갔어. 나올 때는 희망이 생겨. 들어갈 때는 병을 안고 들어갔어. 나올 때는 건강해졌어요. 들어갈 때는 캄캄하고 나올 때는 햇빛 찬란이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성막을 들어갈 때는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희생제물 드리기 전이니까. 나올 때는 희생제사가 드려졌으니까 죄를 해결한 의인의 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래요. 들어갈 때는 저쪽 서쪽 편에 안전편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해결의 동쪽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 구조도 참 아주 복음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문이 서쪽으로 됐으면 그 반대 아닌가. 근데 문이 동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성막은 들어갈 때는 서편을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다 해결받고 회복돼서 동편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 성막문이거든. 그게. 성막문을 양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럼 성막의 문인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고 그랬으니까. 의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된 사람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또 먹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중에 나오죠. 그래서 성막의 문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계속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얘기예요. 교회는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성막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계속 먹여서, 생명의 꼴을 먹여서 자라게 해주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든가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은 아직 성막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통과한 게 아니에요. 성막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막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성막 세미나 하는 분들 이제 몇 분 내가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요. 성막에 대한 건 참 많이 알고 있더라고. 뭐 전 세계 성막을 다 모아다 놨다고 그러는. 근데 실체가 없어, 실체가. 성막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7장 12절에서 15절.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에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둘러싼 담장의 길이가 전부 300규빗이에요. 돌아가면서 5규빗마다 기둥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는 10개. 그래서 전부 몇 개입니까? 60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 양쪽에는 몇 개씩이에요? 20개씩. 그리고 동쪽, 서쪽은 10개씩이니까. 길드란 모양이죠. 그런데 이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다 그 재료를 뭘로 쓰라고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쓰라고 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정을 해주셨는데 유독 성막의 기둥은 재료를 뭘로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누구나 다 성막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성막의 기둥이 될 수 있는가? 누구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뭐가 됩니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도 전에 집회 때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기둥이 되더라고. 무슨 별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기둥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재료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기둥은 끝까지 남으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끝까지 자리는 지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 날고 뛰는 사람 없어지니까 기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기둥으로 못 쓰죠. 기둥은 붙어 있어야 기둥이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기둥인가? 여러분, 이게 붙어 있으니까 기둥이지. 저 움직여봐요. 기둥으로 쓸 수는 없죠. 아무리 저게 훌륭한 재질이 할지라도 그걸 기둥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기둥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 움직이는 걸 어떻게 기둥으로 씁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별로 재주도 없는데 그걸 왜 맡기셨는데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기둥이 움직이면 기둥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액세서리를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둥으로는 못 써요. 기둥은 움직이지 않은 조건이 붙어야 돼. 이 집이 기둥이 움직이면 이 집이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다른 건 다 움직여도, 세간살이 다 움직여도 기둥만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기둥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틴 값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10수년 동안, 지금 17년 때인데 올해 17주년입니다. 그 생손의 창립, 일사천리. 17주년인데 그냥 버틴 것밖에 없어 우리야. 여러분이나 나나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버틴 것밖에 없지. 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일해주시고 참 지금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렇게 27장 16절에서 19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성막은 그 주위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5규빗, 현대 단위로는 약 한 2m 정도 됩니다. 2m 25cm 정도 돼요. 높은 거 다 2m 25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높은 마구를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쭉 이렇게 쌓아놨는데 유독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만은 전혀 다른 문양이에요. 여러 가지 문양으로 된 한눈에 구별되는 색깔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만은 불탈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마포 쳐놨는데 그 들어가는 문은 아주 그 특별한 문양을 놔가지고 누가 봐도 눈에 딱 띄게끔, 딱 구별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거죠. 특별히 그 문을 눈에 띄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쉽게 찾으라고. 헷갈리지 말고 쉽게 찾으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찾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 찾기 힘들잖아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되는 건데 그 문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똑같아 버리면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쉽게 찾으라고 그래서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문을 따르기 아주 누구나 찾기 좋게 하는 거예요. 한눈에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찾는 게 어려우면 안 되니까 누구나 헤매지 말고 쉽게 찾으라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독특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이렇게.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대로로 뚫어놨다 그랬죠. 같은 원리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뚫어놔야 대로로 뚫어놔야 빨리 찾아갈 거 아닌가. 그렇게 어렵게 미로 찾다면 못 찾아가잖아요. 도피성을 만드는 보람이 없잖아요.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겠다는 건데 살리겠다는 건데 그 길이 그렇게 좁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대로를 뚫는 거예요. 여기다. 속으로 아멘 하면 돼. 그냥 마음으로 아멘만 하면 돼. 마음을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말끝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신경을 써야 돼.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대로로 뚫어놓은구나. 그 양의 문의 색깔을 독특하게 해놓은구나. 하나님 심정은 같은 겁니다. 쉽게 찾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은 누구나 양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어슬렁거리고 충성봉사를 다 해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찾기 좋도록
다른 분 가서 헤매지 않도록 아주 구별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예요.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안 해야 된다고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네. 들어가면 된다는데 글쎄. 쓸데없는 거지만 부리는 거예요. 자꾸 문 밖에서 뭐 어슬렁거리면서 하려고 그래. 그 문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방주에 타면 되는 건데 글쎄. 방주에 타진 않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네. 밖에서 수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 안 되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살려면 무슨 자유형을 해라. 무슨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건데. 들어가지는 않고. 구원은 그냥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문 밖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거 방법 얘기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래 될 일이 아닌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가지고 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뭘 하고 안 하고에 걸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에 걸지 말고 하고 안 하고에 걸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왜 그렇게? 아이고. 더 보고 넘어갈 것은요. 성막의 문 색깔이 이제 다르듯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존재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4대 성인의 하나라는 둥, 또 여호와 정의들처럼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분이 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건데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라는 그런 소리가 다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핵심이 그거거든요. 삼위일체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교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다 인정해요. 여호와증인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다 하나님 얘기 다 찾습니다. 성령도 성신해가지고 성신 성령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뭐예요 그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느냐는 얘기거든. 그렇게는 안 하거든 사람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자꾸 끌어내리니까 훌륭한 사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 믿어 구원될 것 같으면 공자 맹자는 왜 나쁜 사람입니까? 석가는 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믿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무리 잘 발달돼도 그 돌을 이렇게 많이 닦아서 겉으로 볼 땐 너무너무 인자해 보여도 이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순결한 기름으로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순결한 기름이 또 그거예요. 순결한 기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이 모든 게 예수님이라니까.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찾아본들 잘못 푸는 거예요. 그거야. 예수님으로 풀면 정확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세상에는요. 순결하지 못한 기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기름으로 타오르는 불이 너무 많아. 많은 종교의 불이 다 그렇고 소위 기독교라 하는 곳에서도 다른 불이 많아요. 다른 불이. 교회 십자가 걸고도 다른 불이 많아. 하나님 받으시는 불이 아니야 그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결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보혈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이면 목회자 또는 사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 외에는 다른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는 볼링 불이 붙어가지고
뭐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 다 맞춰 볼을 만들고 차에 싣고 다녀. 그럼 막 그 얘기에 뭐 에버리지가 얼마가 올랐다는 등 그런 얘기. 또 어떤 목사는 경매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강의하고 다녀. 한번 우리 서울 경기 친교회를 하는데 강사가 이제 초청도 왔는데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뭐 경매를 어떻게 하면은 뭘 남고.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래. 근데 또 목사들이 그걸 초청해서 듣고 앉았더라니까. 내가 이 목사 누가 초청했냐고 도대체. 목사들 모이면 무슨 이런 걸 강의하고 있냐고. 뭐 어떤 애 들어두면 다 싸게 사가지고 예배당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글쎄. 그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은 거야, 그 사람이. 다른 불 붙어 죽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불 붙으면 죽습니다. 붙을 불이 붙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8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28장 1절에서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게 하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셨으면, 계획하셨으면 특정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럼 사람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선택을 하시고 무슨 훈련을 하신다는 것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일 없이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느냐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건 누가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일 것이 못해.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명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찍은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지목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냥 대강대강하면 안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써주심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 사명 감당이 제대로 안 돼요. 흔들려서. 그리고 결국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나중에 경솔하게 다른 불이나 드리고 그러는 거야. 다른 불이나 드리고 그럴 입장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무슨 일이든지 받은 사람은 그걸 대단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서 맡겨진 그 일 하는 데만, 그 사명의 불만 전심을 해야 돼요. 그 엘리라든가 사울왕이라든가 가론 유다라든가 전부 다른 불부터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불만 했으면 되는 건데.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절대적인 그분의 권한이에요. 또 그게 그분의 종이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쓰러지든 뭐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누굴 세우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왜?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지혜로 하면요, 여기서 이 일에 돌아가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 않은 질문, 그걸 어떻게 다 답변할 것이며. 그래서 일단 맡으면, 자기는 충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영을 여기 뭐라 그러세요?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부어준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매사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이 부어주시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28장 4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이 지을 옷 그랬는데 그 지을 옷을 그 옷을 지을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을 옷 그랬으니까. 그럼 그 옷을 지을 그들이 누구냐? 나중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그 모든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 산 위에서 그 팔 들어줬던 사람, 그 손자 부살렐하고 부살렐,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먼저 그 사람들 선택을 해온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기다리면 되는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질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막상 주어졌는데 난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그때 가서 뭐 기름 빌리러 다니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5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공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고기 많이 잡히면 어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몫 본 거죠. 전 재미 좀 봐야 돼 이제. 한몫 잡았으니까. 그가 지금 밀린 카드빚도 갚아야 되고 하잖아요. 재미 좀 보려고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망설여질 수 있죠. 지금 조금 그냥 만선돼가지고 그냥 좀 빚도 갚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니까 조금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는 시점이라는 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일 때가 많아요. 그게 어려워요, 바로. 내가 그냥 정말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누가 안 부르나 해가지고 한번 부르면 참 좋은데 대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 하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바빠서 자기 일이 몰두하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 뭐 그 별다른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하고 있었어. 뭐 무슨 시험 승진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은 자우정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세상 재미 좀 보려고 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건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난 좀 할 일이 있어. 난 이걸 좀 해야 돼. 내 계획이 있어.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왔을 때가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심심해가지고 무료해가지고 누구나 안 불러나 하고 있어. 그때 불렀으면 갈 텐데, 자기 잔치 조그맣게 벌려놓고 있는데, 부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잔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된 잔치가. 근데 부르니까 못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밤새서 목 잡을 때 불렀으면 에라, 그냥 그걸 따라가자 할 텐데. 고기 잡아가지고 만선되는데, 글쎄. 이제 만선됐으니까 그 고기 팔아가지고 지금 뭐 좀 해야 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르니까. 미련이 생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놔두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라갔더니 결국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보상도 하나님답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 무슨 큰 50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자기 문패 붙인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의 기초석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참 보상치고는 엄청나서. 보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브루클린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영화에 보니까요. 그 어린 딸이 어딜 가는데 이제 아빠가 막 급히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어린 딸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시간이 없다니까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얘야,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뭐든지 풍성해. 그러더라고.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뭐든지 풍성하다는 거예요. 공기 하나님 만드신 거죠. 풍성하죠. 공기가 모자라면 다 숨 막혀 죽죠. 아무튼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서 먹이고 양육하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고기 잡고 누리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훨씬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